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유독 이 친구는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 얘기 듣고 있으면 정말 군생활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군대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이 친구는 그렇게 군대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는 군 면제받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아버님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래서 군 면제를 받았거든요. 군 면제까지 받았는데 이 친구는 군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친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야 익숙한 내용이니 이상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상한 부분을 찾지 못했느냐 말씀드렸을까요? 분명 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 번역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어떻습니까?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사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점이 없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일컬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나머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상종하지도 못했다. 세 번역에서는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으로 사용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히라는 단어예요. 얼핏 보면 부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부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도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에 끼어드는 것이 큰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가 사도들을 시기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의 모임은 권력층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을 또다시 구금하기에 이르죠. 권력층 눈밖에 났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모임에 가입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을 두렵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전 재산을 봉헌을 하고도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도 죽었다더라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고 권력층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든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감히 끼어들기에는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들지 못한, 감히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누가는 그 나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왜 이상하냐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 모임에 끼어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일을 두고서 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을까요? 두 부류로 나뉜 이유는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율법사들이 말씀을 강론하던 곳이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던 곳이에요.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 설교를 했어요. 토론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구약에서 언급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믿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가득 채워진 것 같지만 사도들의 전도는 표적과 기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전도는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증언,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험을 하더라도, 위협이 있더라도, 출교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복음임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해탈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의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시는 종교, 구원이 성취된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되었고 믿는 자들이 되어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교회 아닙니까? 저는 장소로서, 공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복음을 듣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배우는 그 현장, 솔로몬 행각이 있느냐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웁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정말 설레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솔로몬 행각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공유하고 계시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주일 하루 종일 봉사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발걸음이 무겁기 그지 없으십니까?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이 내가 솔로몬 행각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회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매 순간 듣고 있다면, 모든 삶 속에서 그 솔로몬 행각을 누리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습관을 쫓아 봉사만 하고 있다면, 헌금만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우리에게는 솔로몬 행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 말씀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변의 형제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직장 동료와 공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우리에게 그 솔로몬 행각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나머지로 전락될지 모릅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칭송은 하지만 끼어들지 못하는 나머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 행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말씀을, 생명을, 복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진정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기꺼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